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요요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올라온 질문들 정리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너무 귀한 질문들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몇 개만 나누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저희가 또 따로 하나를 제작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이디는 푸른 감람나무 성도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시크릿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는데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끌어당기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또나 연금 복권을 끌어당기도 되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더 궁금합니다. 라면서 푸른 감람나무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엄청난 비성경적인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The Secret이라고.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골자는 그거예요. 그냥 마음에 품고 뭐라도 원하는 걸 얘기만 하면 그게 전 세계 우주가 그냥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뉴 에이지에서 나오는 황당무계한 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저건 뭐야? 왜 황당무계한 거야? 말도 안 되는 뉴 에이지인데. 그런데 그 전부터 교회에서 그런 걸 가르쳤어요.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말씀이라는 그런 운동이에요. 영어로 해가지고 The Word of Faith Movement. 그래서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뭐라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도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그들의 말도 안 되는 신학을 주장하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이 황당무계한 거라는 걸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보세요. 이거 성경에서도 내가 마음에 믿고 이거를 우리 선포하게 되면 된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편 37편 4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시크릿이나 아니면 이런 믿음의 말씀 운동이 비성경적으로 감히 얘기합니까?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신 주님이시죠? 근데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그분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시크릿이나 그리고 믿음의 말씀의 그 운동을 하는 그런 번영신학이나 아니면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조종한 사람들이에요. 즉 그들은 왜 이것이 얼마큼 비성경적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겟세마네 동생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성경적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번영신학을 가르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미국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예요.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 근데 누굴 닮았다고요? 그렇게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모양만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지만 그들 안에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 원하는 마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번영신학이라는 가르치고 prosperity,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복신학을 가르쳐가지고 그냥 마음에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서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것이 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몇 개 있어요. 그러므로 secret 그리고 믿음의 말씀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성경적이니까 성도님 이런데 안 빠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거 더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의 아이디는 게네디 킴이에요. 게네디 킴.
직분 장사하는 교회와 목사가 잘못이지 왜 현혹당하는 성도가 문제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 드렸어요.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이런저런 교회에서 제가 자주 들리는 것이 있고 제가 직접 아는 것도 있는데, 교회 장로를 피택되려면 거기에 금액이 있고 교회 권사를 올라가려면 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아마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 정도 됐었으면 많은 분들에게 본보기 되게 이렇게 조금 같이 좀 도움는 거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런저런 교회를 보게 되면 거기에 가격이 붙어 있어요. 장로님들 같은 경우에는 1억부터 3억 줘야지 그런 걸 준다고. 그리고 그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부터 1억, 어떤 데 좀 적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직분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마치 면죄부를 파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맞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고 마치 교회 고발하는 게 편처럼. 근데 저는 교회 고발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었고 이런 거에 동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렇다면 성도의 말씀대로 직분 장사인데 직분 장사하는 교회와 목사가 잘못이지 왜 현혹당하는 성도가 문제인가요?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불변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에요. Supply and demand.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공급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뭘 공급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드릴까요? 마약부죠. 마약 장사가 있고 마약 남용 환자가 있어요. 마약쟁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이 마약 장사들을 잡아요. 근데 마약 장사들은 마약쟁이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약 장사들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약쟁이가 없으면, 마약이 이만큼 싸놔도 마약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저절로 그걸 다 닫고 없어져 버려요. 마약 장사를 잡지 말고 마약쟁이를 잡아가지고 이런 수요를 없애면 되는 거 같은 법칙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기쁨으로 몇 억씩 내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사가 지금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 장로 잘못도 있겠지만, 목사, 교회 잘못도 있겠지만, 돈 주고 장로 직분 사고 돈 주고 권사 직분 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관행이, 이런 끔찍한 말도 안 되는 관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도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떳떳해 주세요. 떳떳해 주세요. 제발 돈으로 직분 사지 마시고, 목사님들 부탁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저와 함께 백보자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종아, 너 뭐 하다 왔냐? 장로, 권사 직분 팔다 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착하다, 천국 들어가라. 그러실까요? 모르겠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는 뭐 하다냐 물어보시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직분 사서 직분 놀이하다 왔어요.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에서 가격을 내놔도 이런 감투에 눈 멀지 마시고, 돈 내지, 돈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장사, 마치 예수님이 성전 들어가지고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동전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집으면서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치신처럼,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이런 관행이 있는 교회 오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짓거리 못하겠습니다. 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빛나는 별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말씀 잘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종으로만 부리려고 하진 않았나 반성합니다. 안수꾼이 아닌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안수꾼들은요, 어떤 현상을 쫓아요.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쫓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나가서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그러므로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이런 안수꾼들은요, 이적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대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큰 차이예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증거하려고 말씀을 갖다 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비성경적인 관행인데, 이적과 기적이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이 확실히 이분들에게 박히게 증거한다는 것은 이건 성경적인 거고 마가복음 16장 20절 순서대로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는데, 말씀이 뭡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함께 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1장 14절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진짜 증거해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이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수꾼들이나 그런 자들은 현상만 쫓는데,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현상만 쫓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면 현상이나 이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그냥 저절로 따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그런 현상과 기적을 쫓는 자가 아니고 추종자가 아니고 예수님 추종자로 예수님의 진짜 일꾼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셨죠. 반성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반성이라는 단어보다 회개라는 단어로 들어가서 항복하고 회개라는 단어를 더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눌게요. 이분의 아이디는 카리스.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써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위해서 살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다고. 신앙의 목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즉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 닮아가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9절 예수님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뜻이 뭐냐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몇 가지 성경 구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그리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이 네 가지 구절을 쓰시고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짜 크리스천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 드리고 나머지는 성령님과 씨름하시면서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제니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여쭤요. 교회 갈 때 복장, 그리고 교인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복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신실하신 집사님은 금전적으로 부유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식구가 항상 명품만 걸치고 다니세요. 누구보다 신실하시고 모든 분들을 먼저 섬기시고 믿음의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으신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만나는 지체들은 남녀노소, 지위, 학벌, 물질 상관없이 만나고 나누는 터라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시험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가장 점잖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고 가는데요. 혹시 화려하고 한껏 멋을 부리고 교회 가도 되는 건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일부러 초라하거나 점잖은 옷은 주일에 입고 평소에는 저도 멋을 내며 다니니 제가 위선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간혹 유튜브 형상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의상도 웬만한 배우보다 더 멋지게 입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재정이 힘드셔서 겨우겨우 살아내시는 목사님들 배웠고요. 예수님 생각은 어떠하실까요? 아이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목사님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라면서 제니. 이게 아이 같은 질문이 아니고 너무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성도님께 아주 쉬운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교회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언제 드릴 땐 초라하게 보이지 말 때 화려하지 말아주세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초라하지는 말되 화려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온갖 교회를 다 다녔어요. 돈이 넘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교회도 다닌 적이 있었었고, 한번 어느 조그만 시골 교회 갔는데 그분들이 끝나면서 제가 그 순회 부흥사로 다니면서 사례비를 못 받은 교회도 많고, 그리고 또 사례비를 받아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주려 가지고 기도하고 다시 돌려주는 교회가 꽤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저한테 그분이 울먹을마 하시면서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드릴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성경책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성경책을 간직하고 있어요. 너무 귀해서. 저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특히 지난 19년 동안 거의 18년 동안 제가 순회 부흥사 다니면서 많은 집회 요청 왔을 때 단 한 번도 교회 규모가 뭡니까? 단 한 번도 사례비가 뭡니까? 단 한 번도 물어볼 적 없고 단 한 번도 안 물어볼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아무리 100만 명이 모이고 저한테 천억만 불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가지 말라면 못 갔고, 아무리 아무도 없고 돈 1전 불 없고 제가 더 갖다가 부어줘도 하나님 가라셨으면 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진짜 천차만별의 진짜 가장 힘든데 그런 교회도 다녔었고, 그리고 가장 부유한 교회도 다녀서 예수님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에게는 일상생활이 되는데 다른 분들한테 이것이 참 부러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어떤 명품 옷을 입을 때 나는 집에서 매드 입고 있으니까, 난 집에서 입는 그냥 복장이니까 그냥 명품 옷을 입었는데 어쩌면 다른 분들한테 이걸 부러움 상대가 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시험 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우리 식구들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이번에 유럽 여행 갔다 왔어.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래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근데 성도님들은 나는 평생 일을 해도 단 한 번도 비행기 탄 적이 없어. 그런 분들한테는 그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부러움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제해 주시고 화려하지는 말되 초라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초라하지 않는 건가? 여러분 집에 깨끗한 옷 있죠? 깨끗한 옷 입고 가주세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명품을 주렁주렁 해가지고 딱히 보여가지고 누구한테 칭찬받으려고 할까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할 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명품 시계를 사줬어요. 그런데 금시계죠. 근데 제가 목회하고 나가지고 그 시계를 안 차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이제 좀 이름이 나니까 금딱 롤렉스 차고 다니네? 그런 말 들을까 봐. 근데 저는 결혼 예물로 받은 거예요. 27년 전에. 목회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아내한테서 예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고 다니면 성도님들한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안 차고 다녀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특히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어요. 남을 낮게 여기라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라고.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내가 아무리 여행 갔다 오고 자랑하고 싶어도 자제해 주시고, 내가 아무리 명품이 주렁주렁하더라도 자제해 주시고, 초라하지 말되 화려하지 말아 주시고, 그들을 배려해 주시고 낮게 여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목사님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연예인보다 또 그런 분들, 미국에서 제가 흉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어떤 분이 어떤 웹사이트를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의 신발이라는 그런 웹사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도 미국의 목사님들이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거기서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사진을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는데 신발은 한 800만 원짜리, 바지는 한 200만 원짜리, 그 옆에 어떤 명품 가방이 있는데 그거는 한 뭐 1000만 원짜리, 그런 거 들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맨발로 다니셨는데,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니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목회하신다면 80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다니실까? 그런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런 거를 본인이 보여주는 것이 내가 성공했다고 보여주는 건데 참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사모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데 교회에 어떤 여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탁입니다. 초라하지는 말되 화려하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좀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도 큰 미덕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익명으로 나누신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집사님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며 질문하는 시간에 신성한 교원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 담임 목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브라이언 목사님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신성한 교환을 하여 아팠던 발뒤꿈치 모든 통증을 완치되었다고 간증했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듣는 말이라고 약간 이단기가 있다며 저의 간증을 그 자리에서 처참히 묵살시키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다른 집사님들도 있었는데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지금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그런 모임 자리가 정말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고 오늘처럼 이런 일은 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목사님 제발 답변해 주세요. 신성한 교환에 대해서 이단이라 말하는 목사에게 어떻게 대합해야 하는지요.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믿음으로 신성한 교환을 통해 응답받고 실천하는 저는 뭔가요? 오늘 집사들과 함께 했는데 분명 제가 존경하는 브라이언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단이라니요. 고침받은 저는 뭔가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라면서 어떤 성도님께서 임명을 보내셨어요. 성도님, I'm sorry.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성도님 체험하신 것이 이것이 절대로 악한 영이 한 이단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성도님의 상한 마음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길 위로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경 66권 1189장 31,101구절 어디를 눈부시고 뒤져봐도 눈 뒤집고 뒤져봐도 신성한 교환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역시 성경 어디를 뒤져보더라도 삼위일체란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란 말이 성경 전체에 다 포함되는 걸 인정하는 것만큼 신성한 교환이라는 단어는 딱히 성경에 없습니다만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편 55편 22절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이걸 꼼꼼히 쓰시고 한번 보세요. 쉽게 얘기한다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달라고 모든 우리의 모든 걸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거꾸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면 받으시고 받고 해서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적어도 그 세 구절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체험하신 것은 이거는 악한 영의 장난이 아니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드리니까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분 상하지는 않아요.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성도님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픈 것뿐이에요. 두 번째 이게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자라났습니다. 미국에는요 어마어마한 큰 형사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예훼손이에요. 미국에 있는 어느 교단에서 어떤 다른 교단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이라고 찍힘 받아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준 교단에서 오해를 받은 교단에서 그렇게 오해 준 그런 교회와 교단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런데 얼마를 고소했는지 아세요? 놀라실 거예요. 1,200억. 왜냐? 그걸 통해서 그들의 명예가 시추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들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앞으로 더 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앞으로 올 사람들을 막아가기 때문에 그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는 미래 것까지 계산해가지고 1,200억을 고소해가지고 이겼어요. 물론
그건 좀 심각한 케이스지만, 근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도 심각한 것 같은데 때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두 다 2단이다 3단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이비 종교는 사이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자기 교리만이 진짜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다, 그런 자들은 이거는 이단인도 아니고 제일 바닥이에요. 사이비예요. 그거는 사이비이기 때문에 진짜 인간 미만이에요. 그래서 사이비는 사이비예요. 그런데 이단보다 비성경적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비성경적. 그런데 누구를 감히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제가 나누는 이 신성한 교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큰 상관 안 해요. 왜냐면 저는 떳떳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의 종들이 잘못된 발언으로 하나님의 양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시추된다면, 여러분,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성도님 많이 상처받았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자들이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그리고 체험한 것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진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회복되는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질문들이 많겠지만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거라도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올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전지한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렇지만 아는 것만큼 가르쳐드리고, 모르면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요요요의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성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드로의 커피타임, 그리고 리스너 커피타임, 월, 수, 금 아침 8시 나갑니다. 함께해 주시고 많은 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우리 저스트 지저스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그리고 85구원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85구원이 한 명 한 명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여러분이 많은 분 만나가지고 저스트 지저스를 구독, 좋아요, 알람, 그것도 전체 알람이에요.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해주실 때 더 한 명 하면 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알람 하셔야지 저희가 비읍, 리을, 비읍, 이 깜짝 만남, 어쩌면 내일 수도 있으니까, 내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야지 들어와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죠. 여러분과 함께 해가지고 1년 잘 달렸습니다. 앞으로 진짜 85 끝까지 할 때까지 우리 같이 심하게 달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